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난의 예수님,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왜?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시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실 것이다, 모든 예언되었던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 외에 것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이새의 가정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후손에서,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신약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말씀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인류 기원은 아담과 하와, 이곳에부터 시작되지만은 믿음의 조상의 바로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어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말씀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구세주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 것인가? 이미 이 말씀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메시아로 올 구세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입니다. 영이 계속되어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의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영 능력을 부어주어서 귀한 사역들을 온전하게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입니다. 가끔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요, 내가 구세주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모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진리가, 진실이 아닙니다. 짝퉁이고 잘못된 자들이고 이단자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850년 됩니다. 더 멀어요. 이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냐 하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어떤 힘을 가질 것인가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 베들레헴에서 유다 온 지역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입니다. 통치자, 왕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은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애적부터 있었던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온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때 행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가끔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본문에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나에게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내 마음에 자유함,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이렇게 자유함이 있고 마음에 쉼이 있다는데 내가 쉼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내 마음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전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봅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근본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쨌을까? 낮은 모습을 가셨는데 또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왜 안 보일까요?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리,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 드렸을 때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 유사하다, 같다 그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온 사역을 하실 때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비워 다 버렸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가니 온 하늘 전체에 있는 해달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바로 주님이 자기를 비워 낮은 모습으로 다 비어서 다 비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진 것은 종의 형체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낮은 모습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낮아진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이유, 예수님이 수많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한 주간 동안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새벽마다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사역에 대해서 같이 권하는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매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수많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모습과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고난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모습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연한 순은 힘이 있어 없어요. 지금 4월달 3월달에 밖에 나가면은 순이 나옵니다. 얼마 있으면 가시나무도 굉장히 이 가시가 바로 오래되면은 단단해지고 아프는데, 지금 순같이 자라는 가시나무는 손으로 만져도 부들거립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이제 예수님이 올 때 모습은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얼짱 몸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외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세상을 그야말로 정치적인 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영향력을 나타내게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세상을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고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말구에서 낮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만왕왕 예수님께서 하필이면은 그 예루살렘 왕궁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도시에 수많은 좋은 집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은 그 베들레헴 마구간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벌로 태어날 때 낮은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3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는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뜻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핍박을 당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는 고통과 슬픔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멸시를 당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때, 예수님이 세상에 고난의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고난을 실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보세요. 4장 4절이면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 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의 바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했노라.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 고통을 당했더라고 많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을까? 고난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고난의 이유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주간 동안 계속 암송할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겁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신다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고통당하고 십자가 죽으셨구나 하는 것들이 마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는 가시 면류가 아니었습니다. 양손 발에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 달렸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막 쑤셨습니다. 찔렀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피가 다 흘리고, 그 전에 몸에는, 이 온 몸에는 가죽으로 됐는데 끝에 이 납이 달려있습니다. 이것으로 막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온몸이 만신장이 다 찢어졌습니다. 이런 상태. 왜 주님이 이렇게 찔림을 당했을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겠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허물, 우리의 반역,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가 상함은 부스러지고 꺾어지고 분쇄되고 수많은 이런 이 고초를 당한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바로 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은 그 결과입니다. 채찍을 맞음으로 매를 맞고 상처를 입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고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한 고통을 당하신 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첫째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 짓지 말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신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이름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채찍을 맞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위를 바라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 쭉 기록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은 인도하지 않으면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염소하고는 틀려요. 그래, 인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양들이 제 맘대로 이것저것 다녔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맘대로 이것저것 다니고 죄도 짓고 내 맘대로 세상을 살아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 자로 나오나 치우치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로 나오나 치우치고 온전한 믿음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고 이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죄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인자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고난당한 예수님은 고난 중에 행하신 일, 어떤 사람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아니면은 양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니면은 등에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이 고통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섰는데, 이놈들아, 내가 누군가에 이럴 수가 있어?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 나쁜 놈들을 큰 벌을 주시옵소서 하고 뭔가 모르게 반항을 엄청나게 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 어땠을까? 본문의 7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 열었다 해서 안 열었다 하겠습니까? 잠잠하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것인데,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1의 변함도 없이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 당하면서 그야말로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모아서 같이 대적을 하거나 이랬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냐 그 말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구약의 말씀은 예언된 것이 구약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이 신약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혀 변함이 없는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 예배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강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되, 지금 이건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같이 안 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버지 엘리엘레 라마 사박다리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신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이제 성찬식 때 떡과 잔을 여러분들이 드실 겁니다. 이때 떡과 잔을 드실 때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이제 카스테라 떡을 드실 겁니다. 성찬식 할 때 떡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7절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그 다음에 떡을 떼고 난 후에 이 포도주 잔을 드실 겁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먹으라. 28절 이것은 잔입니다.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내 피다.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이 우리 죄의 채찍 맞으신 채찍 그 몸 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잔을 받을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필리신 예수님의 피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이요 피는 속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속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입니다. 고린도 11장 23절 말씀 봅니다. 지금 잔을 받으며 떡을 뗄 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라 하겠습니까? 기념하라. 잔과 떡을 떼면서 기념하라. 그 뜻은 기념은 생각하며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잔과 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을 때 세 가지 딱 조심하겠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는 자. 합당하다는 단어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 피는 우리 죄사함을 예수님의 피.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기억하며 받아야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 살피다 그 말은 시험하고 조사하고 그 뜻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고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그래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고통 당하셨구나.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29절 세 번째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느니라.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그 말입니다.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떡을 떼고 잘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